성실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제대로 하신 모든 일이 항상 우리한테는 기이한 일로, 믿기지 힘든 일로 주어졌다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 문제 있음을 주께서 친히 알려주신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합시다. 이제 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서 생겨납니다. 죄 가운데 빠졌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다 일찍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귀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앞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신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미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지금 내 목숨을 마감해도
오히려 속이 시원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내 목숨을 여기서 중지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만큼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지금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이게 없다면 수명 길게 끌어봤자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가치 있는 것,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내게 소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 합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내게 소중하다는 그것을 주님이 소중한 여기는 것에 뛰어들어서 포기할 수 있도록 주께서 관건하여 붙잡아 주시고 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예고니아 왕과 국모 황관들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 아들 그마냐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러스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구약에도 같은 취지로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님 자신이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감람나무라고, 자기 백성을 감람나무라고 여기고, 또는 그 포도나무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2장에도 포도나무가 나오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과실은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요 짧은 퀴즈를 통해서 하나님은 농사 지시는 분인데 적절한 과실은 제거하고, 적절하지 않은 과실은 제거하고, 적절한 과실만, 기대한 과실만 맺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농사하는 열매 맺히고 끝,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포로 잡힌 자가 나와요. 그 농사 지으면 그냥 농사 지으시면 되는데 왜 자기 백성을 그 이방 민족에 포로 잡혀가게 하시느냐, 그 연관성, 관련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농사 짓는 방법을, 하나님의 농사 지을 때 그 절차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 잡혀간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농사에 필요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농사를 지고 있었단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서 그걸 남들에게 이제 자랑질을 하려고 하겠지요. 우리 민족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근본을 모르는구나. 바닥을 모르는구나. 너희의 바닥은 아예 너희가 없는 존재였다. 이 약속의 땅에서 적과 후리는 땅에서 너희들은 살 자격도 없어 하고 거기서 하나님에 의해서 추방된 겁니다. 추방되게 되면 추방되고 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다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자신의 처지가 생각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나의 열매를 애초에 맺힐 그러한 권한도 없고 그런 자격도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야 되지, 내 인생에 나의 모든 자존심을 걸고 내 인생을 가꾸겠다, 이런 것은 가차없이 주님께서 열매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포로된 자에서 끄집어내는 그 과정 하나, 그리고 이미 약속의 땅에 와가지고 쫓겨난 과정 하나, 세 번째는 다시 포로된 데서 다시 끄집어내는 과정 하나,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적절한 과실을,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라면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알면 되죠. 다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부터 시작해 봅시다. 왜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왜 쫓겨났는가? 쫓겨난 이유가 뭐냐? 이 현대식으로 제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적으로. 그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사람의 기본 도리를 하기 위해서 깝치다가 쫓겨난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운 도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 마귀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알잖아. 인간답다는 게 네가 알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걸 살려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살려내고 완성에 이르라는 거예요. 너의 완성, 너의 완전한 인간성을 구현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 마귀로부터 그 이야기 듣고 참 맞지, 내가 사람이지, 내가 인간이지. 인간은 인간다울 때 가장 상식에 맞는 이야기고 이게 진리 맞잖아 라고 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다시 포로 잡혀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네가 어느 대목에서 네가 사람이라고 여기느냐, 네가 어떤 점에서 네가 인간이지 사람이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인데요, 어떤 면에서 뭘 했다고 사람이냐. 그럼 우리는 화가 나서 되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간은 무엇이고 사람은 무엇입니까? 막 대들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답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이다. 예수님만이. 그게 이제 신약에 나옵니다. 세 번째죠. 예수님부터 새로운 열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천국 백성이 된다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도 아닌 게 사람 행세했다는 걸 통해서 인간은 자기 한계를 드러내고 인간의 배후에 인간을 부추기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그것이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구약의 긴 구약의 내막입니다. 따라서 이런 작업, 인간이라고 여겼던, 이거는 상상도 못했죠. 내가 인간이 아니고 흙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한 것을 주께서는 그걸 추방시키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서 생겨난 포도나무의 결실, 예수님의 열매 갖고 그렇게 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이 하나님의 작업을, 인간이 예상을 뛰어넘는 작업을 간편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집에 김치는 없는데 김치 냉장고 마련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김치 냉장고 사갈 때 아이고 뭐 김치 식까봐 싶어서 사가십니까 하잖아요. 김치 없는데요. 아, 김치가 없는데 왜 김치 냉장고를 왜 삽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게요? 성도 같으면 주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김치 없는 김치 냉장고부터 순서가 바뀐 거예요. 김치 냉장고부터 먼저 마련하고 그 김치 냉장고에 전혀 없는 김치가 김치 냉장고로 말미암아 거기서 새록새록 거기서 숨이 돋고 김치가 발생된다면 그 김치 냉장고의 모든 김치의 솜씨는 우리 김치의 소관이 아니고 주님에게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주님의 소관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라고 자처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약속의 땅에서 포로 잡혀가 쫓겨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기초 자체가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셔서 주께서 나를 통해서 자기 일을 벌린다는 이런 관점으로 완전히 인간이 바뀌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사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앞에 제가 세 번째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일하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를 경유해야 비로소 세 번째 돌아옴의 의미가 발생돼요.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후 슬슬 이제 정신도 잡수시고 잠도 오니까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 대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목요일 날 처갓집에서 이제 조상 대대로 그 벌초를 했어요. 왜냐하면 안동권세에서 유명한 의성 안동권에 유명한 독립투사입니다. 이걸 또 강조하라고 하시는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라서 지금도 돈이 좀 나와요. 우리한테는 안 나오지만 그쪽에서 아들 계통을 통해서 돈이 나온다고요. 그 의병 활동을 아주 크게 하신 그 가정. 그래서 이거는 뭐 구차 없이 묘지 있어야 되고요. 나라에서 그 돈을 주니까 독립의 역사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 자금이 되고 뭐 비석도 세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벌처가 잘 됐는지 이제 가본다고 돌아보고 갔는데 거기서 우리 저보다 연세 훨씬 많은 큰 쟤한테 들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독립투사 이름이 권시사치 이게 내가 안 해봤어요. 권사연 하면 되는데 권자 사자 연자 권사연 독립투사의 하나의 내력을 설명해요. 하면서 그 처형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 독립투사라고 우리가 여기서 온 게 아니고 그분은 이 동네에 최초로 교회를 세우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내력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 내력과 오늘 본문에 포로 잡힌 것과 이 관련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연히 장에 가다가 선교사가 거기서 설교하는 걸 들었대요. 장에서 선교사가 설교하는 거, 그 집회하는 걸 딱 듣고 난 뒤에 그 단박에 어떻게 했는가? 그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정조 할아버지예요. 권자 사자 연자 정조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누구하고 살고 있느냐? 그 처가 고조 할아버지하고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고지식하게 유교를 집안 주변의 전통 유교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그걸 자식들에게 가르치던 사람인데 아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교회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니도 고집 있나 나도 한 고집 한데 그것이 고집이 돼 해가지고 고집 부리면서 그 아들이 가는 예배당에 뒤에서 예배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툭툭 두드리고 담배 긴 담배에다가 두드리고 하여튼 온갖 해방질을 다 한 거예요. 예배 방해를 다 해방질을 한 거예요. 예배 요새 같으면 이렇게 했겠죠. 진짜 딱 진추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 정조 할아버지는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자기 그 다음 주로 와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그 예수 믿기로 작정한 정조 할아버지가 아버지 보란 듯이 상투를 잘라버렸어요. 상투를. 예. 상투를 잘라버려요. 옛날 이야기예요. 상투를 확 잘라가지고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막 하는 그런 그걸 시위하듯이 몸으로 보여줬다 이야기.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고 니 그 정도야, 나는 더 쎄 해가지고 더 핍박을, 교회 가서 자기 아들 하는 교회에 핍박을 한 거예요. 그날 밤에 그 고조 할아버지의 밤에 허연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기싸대기를 때리면서 어디 네 아들 예수 믿는데 이게 어디서 방에 기싸이를 한 대 맞고 난 뒤에, 꿈이에요. 물론 얼른 했겠지요.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아버지, 저가는 고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자진해서 그 교회 나오는데, 그 정조 할아버지하고 고조 할아버지 세운 그 교회 이름이 석탑교회고, 실제 역사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석탑교회고 지금은 그 광암교회로 교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담뱃대 방해하던 그 담뱃대 가지고 그걸 녹여서 이제 담배도 끊어버렸어요. 예, 담배 끊었어요.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은 담배 끊는데 뭐 담배도 끊고 뭐 이제 하여튼 그 술도 끊고 했겠죠. 뭐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왜 그런 기적은 오늘날 안 생기냐 이 말이죠. 예. 내가 교회 나오고 아버지 엄마 교회 안 나오면 밤중에 하나님이 친절하게 찾아가가지고 기사대기를 좀 날려서 네 자식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말고 하면 아버지 엄마도 같이 구원받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왜 그런 기적은 안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 볼 때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기적이라 하는 것은 지금 구약에는 첫 번째, 두 번째 경로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약속의 땅에 살다가 쫓겨나왔다. 이 판이 무슨 판이냐? 이 지리적 판이에요. 눈에 보이는 자연 내 공간판입니다. 구약의 기적은 요거까지예요. 이 지상에서 예수님 십자가 칠 때까지 준 기적은 요게 다예요. 왜 그런지 하면은, 인간은 어디까지나 나의 육신이 잘 되고 내가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그게 한계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지옥 갈 뻔한 내가 천국으로 갔으니 나는 이 땅에서 포로된 자에서 벗어나서 이 육신은 천국 간다. 이런 이해, 그런 이해도가 그 정도 레벨을, 그 정도 처음 교회 왔을 때 레벨이 그 정도 레벨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것, 신약에서 어려운 것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을 대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간소함, 육신의 멀쩡함, 몸 아픔, 부자됨,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범인마저도 그걸 넘어서 버린 거예요. 십자가 죽을 뻔 했다가 우리께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몸소 보여준 기적은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몸에서부터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 이게 최종 기적이 되는 겁니다. 최종 기적. 그리고 언제까지 옛날에 과거에 말이야 내가 예수 믿는데 누구 허연 분이 와 우리 아버지 기사대기 떼었다, 지금 이걸로 계속 먹히면 안 돼요. 나 건드리면 남이 죽는다, 이걸로 먹히면 안 되고, 문제는 내 육신을 갖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괴롭히는 주님의 원수됨을 발견하는 기적, 이걸 여기서 집착하면 안 되고, 이거 붙들고 이게 다라고 여기면 안 되는 그 기적. 교회도 그 기적을 넘어서야 되겠죠. 그러면 그 기적이 목사님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김치는 없는데 김치 냉장고부터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기능은 뭐냐? 야, 내 김치, 나는 김치인데 김치를 다 보관해가지고 하나님 맛있게 들기 위해서 김치 되는 거 사줬구나. 나라는 존재가 먼저고 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시다 하는 거. 그게 일제시대 때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한국교회의 이 딜레마예요. 이 한계예요. 그런데 주님부터 먼저 계시고 아예 백성이 없는데 주님의 공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김치가 만들어진다는, 열매가 맺힌다는 이 기지, 여기에 필요한 기적은 신약에서 따로 주어지는 겁니다. 따로 주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개념에서 확장이 되죠. 뭐냐? 포로 잡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포로가 나를 꽁꽁 묶어놨는가?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는가? 그걸 이제 그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보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20절에 약간 난해한 구절이 나와요. 이에 제자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얘들아, 입 다물고, 내가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사실을 아무한테 이르지 말라. 주께서 당부했어요. 왜? 팬들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입을 다물고 그리스도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해석 안 됩니다. 해석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벌어보면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기절. 이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고난받고 죽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유명한 기절, 비로소 베드로가 났습니다. 베드로를 붙들고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기적 범위를 넘어서서 진짜 그리스도의 기정은 너희들이 아는 그리스도에 머물면 안 된다. 너희도 거기서 네가 아는 그 네 세계에서 너도 나처럼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제자는 빠져나올 생각 안 하고 우리 주님을 존경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를 구원하실 분이잖아요. 저를 천국 보낼 분이잖아요. 절대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발 멀쩡하시고 주님은 몸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야죠. 이게 그 당시 제자들의 한계였습니다. 주님이 멀쩡해야 우리도 그게 같이 덩달아 멀쩡할 사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버린다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궁금한 게 주여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줄. 네가 생각하는 열매, 네가 사는 이스라엘의 회복, 네가 생각하는 모든 구원, 그거는 네 선에서 네 안에 갇혀있는 한계다 이 말이죠.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너는 너의 안위와 너의 보호받음과 너의 안녕과 너의 영원한 구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추도 못해요. 김치만 생각하고 김치 냉장고는 김치를 보호하게 있는 걸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맨날 시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구원해 줍니다. 시작을 자기 안녕과 자기 보존부터, 존재의 보존부터 출발하니까 지난날 설교처럼 존재에 머물고 있으니까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능이 작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존재에 막혔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구하라 찾을 것이요. 야, 참 이거 참 기도원에 참 유명해. 구하라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열립니까? 발과 찬 열립니까? 구하면 주십니까? 그리고 찾으면 찾습니까? 주께서 이 말씀 하실 때 뒤에 12절부터 13절에 그 해답을 주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왜 두드리는데? 왜 찾는데? 무엇을 찾는데? 무엇을 위하여 너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질문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구하라. 구하겠습니다. 뭐? 찾아라. 찾겠습니다. 아니 뭘 찾겠다는 말이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두드리겠습니다. 아니 뭘 위해 두드리는데? 뒤에 나옵니다. 자식이
예, 누이 중에 아비가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지금 뱀 달라는 것이고 정갈 달라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의 한계를 못 벗어나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주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내 좋아하는 것 주께서 들어주실 거고 들어주실 거죠. 그죠? 이래 나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는 그거는 네가 생각한 너의 열매지 하나님이 애초부터 생각한 포도나무의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주시는다? 좋은 걸 줄게. 뭐 좋은 게 뭔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능력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성경 전체 간단하죠. 예? 하여튼 고조 할아버지한테 이게 어디서 방에 기사대기 때리는 곳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교회 세우고 그런 식의 머물면 그걸 주께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지만 그래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머물면 안 되죠. 성령을 주시면 김치에 머물면 안 되고 김치 냉장고부터 있고 난 뒤에 그 안에서 김치가 숙성되고 전환되고 변화한다는 거. 그것을 가지고 예수 안으로 구원. 세상 안에서 예수 안으로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세 번째 절차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보면서도 우리의 오해되는 점이 자꾸 발각되게 하고 튀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세상에 나가 살면서 그동안 몰랐던 우리의 착각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 생각해야지 나를 위해 살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합시다. 너의 죄 흉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해게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어라고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중간에 대충 주의 일을 알지 말고 끝까지 주의 모든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